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집에 있는 냉장고와 팬트리가 정말 끝까지 비워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 저녁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해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하시네.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뭐 말하자면 서민 가정이었을 텐데도 뭐 그렇게 굶거나 뭐 아주 뭐 집에 쌀 한 톨 다 떨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혹시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로 어려운 말 못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최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실은 시각을 좀 넓혀서 전 세계로 우리가 시각을 확장하면 사실 세계 곳곳에는 오늘도 하루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지역, 이 시기, 이 시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기근이 심해서 곡식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마 우리 시대는 좀 쉽지 않을 공감이 딱 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코스트코 멤버십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코스트코의 컨셉이 그거잖아요. 더 많이 사는 대신에 조금 싸게 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더 많이 이렇게 대량으로 사면 조금 할인해서 드리겠다. 그런 컨셉이 이제 현대 소비주의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부족함이나 결핍이라는 것을 조금도 느끼지 않도록 대비하십시오. 집에 잘 쟁여두십시오. 절대로 이렇게 결핍이나 부족을 느끼지 않는 것이 미덕입니다. 이렇게 현대 문화가 우리를 푸시하는, 우리의 어떤 욕구를 또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전 세계의 경제적 상황을 뭐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근 100년 전보다는 풍족해진 것은 사실일 텐데, 지금 현재 세계 곳곳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세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생기는 어떤 쇼티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소위 흉년이 오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이 또 온 세계의 풍족한 가운데 또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의 가족은 실제적인 기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아들들이 1차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야곱 가족은 한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가족들의 수를 세어 보면은 한 70명 정도 되는데, 70명이 먹을 양식, 게다가 이 야곱 가족들은 또 종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양식을 사왔다 해도 아껴 먹어도 곧 양식이 떨어질 거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축들을 잡아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죠. 이 가축들은 또 부산물이 있고 또 노동력이 있고, 이걸 다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다 당장 먹어버리면 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이 가축들이 먹을 풀도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 이 야곱 가족들을 이렇게 점점 포위에 들어오는, 애워싸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으로 다시 양식을 사러 가는 방법밖에는 살 길이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한 거죠. 당시 양식이라고 한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 텐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이제 토지법, 특별한 어떤 세금법을 제정하게 하셔서 풍년이 드는 동안에 그냥 다 먹어치우지 않고 잘 저장해뒀다가 흉년을 대비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죠.
그래서 애굽을 구원하시고 또 애굽의 양식을 살아오는 많은 민족들을 또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 가족의 저편에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양식을 사러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야곱의 아들들은 반드시 애굽에 다시 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제 시므온이 둘째 시므온이 애굽 총리의 지시로 양식을 처음 사러 갔었을 때 이제 볼모로 애굽에 잡혀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시므온을 다시 데리고 오려면 반드시 애굽을 갔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또 바로 출발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저번에 갔더니 애굽 총리가 마치 이 집의 속속들이 다 아는 것처럼 너희에게 막내 동생이 있느냐 뭐 이렇게 다 물어보더니 다시 올 때는 너희 막내 동생을 반드시 데리고 오라 아니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아주 협박조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므온을 찾으러 또는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조건이 붙기를 막내 동생 이제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이 베냐민이라는 이 막내 동생은 아버지가 너무 끔찍이 아끼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절대 내줄 리가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추측을 좀 해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많은 아들들 사이에서 대놓고 요셉을 편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옆에 뭐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 좋은 옷 입히고 요셉을 편애하는 것에만 아주 집중되어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행방불명됐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식이 딱 그 두 명인데 요셉과 베냐민인데 라헬은 먼저 죽었고 아내를 먼저 소천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사라졌고 남은 거는 베냐민. 그러면 이 야곱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야곱은 아마 베냐민에 대해서는 거의 병적으로 집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3장 이전에 42장을 보시면은 야곱의 감정이 드러나는데 거의 막 울부짖으면서 온몸으로 거부하죠. 절대 내주지 않겠다. 절대 베냐민을 절대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들들은 이미 알았어요. 이 야곱이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집착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입을 다물고 그 상황을 회피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양식은 떨어져 가고 아마 그 시간 동안에 야곱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요구사항은 분명한데 내 생명과 같은 이 베냐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어줄 것인가. 그러면 다른 10아들을 포함한 가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 고민 때문에 점점 지체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 와중에 또 한 아들은 지금 애굽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행방불명 또 된 거잖아요. 야곱은 아마 하루하루 아마 죽상을 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를 싸매다가 또 혼자 기도하다가 또 다른 가족들한테 막 짜증을 내다가 뭐 혼자 멍 때리다가 아마 정상이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한계가 왔고요. 한계에 도달했을 때 야곱이 다시 한번 아들들을 모으고 가서 양식만 어떻게 좀 사올 수 없겠느냐라고 묻고는 있지만 이미 야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1절, 오늘 본문 11절부터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하는데요. 많은 그동안의 고민을
끝내고 이제 결단을 하는 장면이 11절부터 나오는데, 일단은 예물을, 우리 이 지역에서 나오는 최고의 보물들, 예물들을 준비해라. 그래서 가서 그분께 드려라. 그리고 돈도 지난번에 가져갔던 것보다 2배로 훨씬 많이 준비해가지고 너희가 내려가라. 좀 이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갔다 왔을 때 분명히 돈을 주고 양식을 사오는 상황이었는데 돈이 그대로 다 있었잖아요, 자루들에. 그래가지고 혹시 책 잡힐까봐 무서우니까 돈을 훨씬 많이 가져가서 양식을 다시 사와라.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네 아우도 데려가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네 아우도 데려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 고민, 고뇌, 그리고 심경 변화에 대해서 순수하게 인간적으로만 읽는다면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 포기하다, give up, 포기하다. 그렇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가 없으니, 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니까, 이제 먹을 게 없고 죽는 거니까 목숨이 걸렸잖아요. 포기합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포기하노라.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베냐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뭐가 더 소용이겠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지만 저는 이 오늘 이야기 속에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포기하다가 맞는데, 좀 이상해요. 이 포기하다라는 단어를 이 야곱에게 쓰기에는 한 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다라는 단어는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행위를 설명하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움켜쥐고 있던, 내가 절대로 손을 펴지 않았던 그것을, 내가 이것을 펴는 행위, 이걸 가지고 포기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놓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죠. 포기.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포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움켜쥐고 있던 걸 놓는 그 상황이 아니라 대상이 있는 포기입니다. 이 야곱은 누군가 앞에서 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시냐면 이 야곱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야곱의 가정의 주인은, 야곱의 언약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나요? 근데 안 계시나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홀홀단신으로 낯선 땅으로 도망갈 때에도 이 광야에, 이 캄캄한 광야에, 별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 돌베개 베고 나는 지금 어디며 어디로 가는가, 그 상황 가운데 베델, 하나님의 집, 내가 몰랐도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가는 중인데요,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면, 그리고 나를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켜주셨죠. 정말로 그 야곱의 산전수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지지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떠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엘베델, 이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하나님, 그때 만나고 지금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군요. 그러면 지금 흉년이 계속되고 있고 먹을 게 없고 아들들은 점점 행방불명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만 딸 하나는 험한 일을 겪고, 그런 이 모든 역경과 비극 속에서 이런 해프닝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중이시기에 지금 야곱이 포기하는 행위는 사실상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이 가정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대상 앞에 지금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도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많이 포기했던 일들이 여러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에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포기했던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움켜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포기라는 것은 대상과 상관없이 나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표현이고, 항복이라는 것은 대상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코람데오,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앞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드는 행위는 포기가 아니라 항복이 맞습니다. 여러분, 항복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인생 가운데 어떤 실패와 포기, 단순한 포기와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항복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은 항복의 과정이라는 것이 내가 끝까지 하다가,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해보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 초월적인 존재를 발견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아마 항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항복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항복이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런 항복이 주는 유익은 나를 넘어서 더 큰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의 처지를 비로소 온전하게 보게 하셔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런 유익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녀들의 성장에도 아이들의 성장에도 항복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기가 앙 하고 울면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죠? 애가 막 울기 시작하면은 부모가 뭐가 필요한지 아주 기민하게 확인해서 또 이렇게 뭔가를 먹여주고 또는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울어도 이제 부모가 해주지 않는 그 상황을 만날 때 아이들은 혼란이 오죠. 그때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필요한 거죠. 부모님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 아이가 항복을 배우고, 그 아이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배우는 거죠. 학생 때도 실패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교 1등 또는 온실 속의 화초, 그거 성적은 잘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실패하고 포기하고 항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또 끝이 아니구나. 이거 실패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이거 포기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아니구나. 계속해서 항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보고 내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뜬금없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고요. 서열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특별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서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잠깐 나오는데 유다의 실패의 이야기죠. 유다의 항복의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제 맘대로 살 때에, 그리고 두 아들을 먼저 잃었을 때에, 그때 며느리 다말과의 여러 가지 해프닝 속에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고 며느리 네 말이 맞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항복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아본 적이 있는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아주 특별한 말을 해요. 이거는 인생의 항복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동생의 생명을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나에게서 그를 찾으소서. 이 맥락 속에서 유다의 설득이 결정적인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를 주신 건지 야곱이 결국 항복을 합니다. 결정적인 표현이 14절이었죠. 14절. 가장 극적인 표현은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표현이지만 가장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는 단어예요. 14절 처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야곱이 모든 도망 생활에서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종결되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엘 베델, 그곳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하는 표현이에요. 야곱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너에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이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야 떠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게 다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고민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목숨을 거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죠. 그 앞에 항복합니다. 그 앞에 모든 지혜를 내려놓고 그 앞에 모든 발버둥을 멈춥니다. 순간 할아버지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너는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항복했던 아브라함. 사실은 쌍둥이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쌍둥이 형 에서를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다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항복했던 이삭, 아버지 이삭.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와 관계하시며 나에게 달라 하시며 내가 항복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사실은 이 다음 세대 요셉에게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야곱이 생사를 모르지만,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 먼 곳의 이집트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로서 그 모든 역경들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요셉은 항복을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처해졌어요. 형들로 인해서 사실상 죽은 목숨이 되었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죄인이 되는, 사실상 내 인생 뭐지? 그냥 항복하는 거구나. 하나님, 그냥 항복하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계속 항복하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셨는지요? 제가 지금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저를 포함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모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 인생 중에 한 번 이상은 항복해 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항복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복했으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뭐죠? 내가 이 나의 죄, 내가 기억나는 죄들 또는 기억나지 않더라도 나의 존재 자체가 죄성에 물들어 있다는 것,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내가 깨끗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항복하며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성찬이 뭡니까? 성찬. 이제는 내가 벌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살을 먹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피를 마시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항복이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쓰는 말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My Lord,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항복해 보지 않은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는 야곱과 포함한 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요셉, 이 모든 이야기를 읽어보다 보면 항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 메커니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항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2등 국민으로, 3등 국민으로 강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항복하게 하심으로써 진짜 친아들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렇다면 항복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분명한 메커니즘이죠. 우리의 죄성은 항복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 걸 내가 지키고 싶어 하죠. 내가 가진 거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고 내 걸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죄에 물든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자유의지로 막 휘두르고 있는 이 능력이 실상은 창조주의 능력에 비할 것이 못 되다는 건데, 그게 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항복은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다. 역경 중에 형통을 경험하는 메커니즘 속에는 반드시 항복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그래서인지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항복을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모든 삶에는 구약 신약을 다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가는 그 과정 속에는 항상 항복,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었던 것을 내어놓는 그런 과정이 항상 포함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왕후 에스더입니다. 왕후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 동족, 내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이 왕궁에 앉아가지고 왕후의 이 기름진 음식들을 먹으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왕 앞에 왕의 명령이 없이 나아갔을 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네가 띠를 띠던 그 손을 펼쳐서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이게 베드로에게 저주의 말씀인가요? 이게 앞으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치욕스럽고 이제는 모든 자유가 빼앗긴 그런 말씀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나는 나로 살지 않는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은 복음이다. 제가 의도적으로 항복이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지만 이 항복이라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개념에 포함되는 건데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죄성에 물든 우리를 이제는 시작하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제는 시작하도록 강제하여 우리를 항복하게 하시는 그 작업. 나는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지금 내 두 손을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는 것, 그리하여 이제는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게 너무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다 못 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드렸을 때 그러면 내가 죽나요? 내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드렸을 때 내가 죽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는가? 죽음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는가? 너는 믿고 항복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항복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항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메어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대가가 큰 만큼 은혜도 큽니다.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항복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도 일상 가운데 우리를 항복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은 날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더욱더 힘이 세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한, 더욱더 항복하는 삶이 익숙한 그런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나의 시간, 나의 힘, 나의 고집, 나의 주장,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옳다 여기는 생각, 나의 판단,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항복하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 생명을 부어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 세상은 네가 개척하는 거야. 이 세상은 네가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이 세상은 네가 잘해야 되는 거야. 네가 경쟁해서 이겨가지고 네가 만드는 영역만큼이 네 거야. 그거 네가 계속해서 네 것으로 계속 굴리는 거야. 그거 사람들이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거는 고유한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소리들 앞에서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 거야.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항복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다하는 마지막 날이 어느 누구나 올 건데, 우리의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올 건데,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최종적인 항복을 받으실 겁니다. 어느 누가 영생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누가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 우리는 최종적으로 항복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애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건 지금 우리를 향한,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푸시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는 이 항복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표현됐어요. 네가 이제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위하여 긴급하게 반드시 우리를 항복시키실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항복이란 은혜의 출입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은 이런 항복하는 과정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데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의 삶은 매일매일 항복하는 삶이었죠. 그의 삶은 매일매일 항복하는, 나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펼칠 수 없는 하루하루 맨날 항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역경 가운데 형통하게 하셨다. 지금 야곱은 이제 그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이고 싶어요. 항복의 영성, 항복의 영성, 항복하는 영성.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감히 지금 눈을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항복을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걸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걸 달라 하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축복드리는 것은, 우리의 항복은, 우리의 잃는다는 것은 단지 잃어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복과 더불어 참된 것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항복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단지 잃어버렸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맨날 느끼는데 성령님과 오랫동안 씨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일 동안, 이번 주 동안, 또는 수년 동안, 아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지만 잊어버리지도 못하겠고 버리지도 못하겠는 그 씨름의 내용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그 장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이름이긴 한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름이죠.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누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이유는 야곱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계속 씨름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름하고 항복하고, 씨름하다가 또 항복하고, 씨름하다가 항복하고. 바로 왕이요,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씨름하고 항복하고, 씨름하고 항복하고.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고 이 씨름을 포기하시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버림받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진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너는 이것을 항복하라라고 오랜 기간 동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은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씨름으로 인하여. 그 씨름의 답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이 십자가 너머의 부활이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씨름을 하고 계시는 이 상황이, 이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잡고 계시는 순간이다. 너희를 징계하지 않으시면 너희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그 항복을 꼭 받아내심으로써 너희를 참 아들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다. 씨름하고 항복하고, 씨름하고 항복하고. 그만큼 우리는 내 걸 붙잡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죠. 내가 내 걸 붙잡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죠. 그게 두려움에서 기인하든, 또는 내가 나만 잘 살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든, 그 내가 내 거를 안 놓고 싶어하는 그 힘, 그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모습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항복하라라고 씨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여 계속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씨름이 곧 은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확실하게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신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두 손을 들게 하신다면, 내가 힘 주어 들게 하시기를 기다리실 수도 있겠지만 강제로 내 손을 들게 하신다면 힘들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은혜인데. 그게 은혜인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두 손을 들게 하신다면 그게 은혜일 텐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장차 마지막 날 전부 다 항복하는 날이 올 텐데, 그러나 오늘 이 씨름을 하게 하신다면 오늘 항복해야 할 것을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잘났다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나 못한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하라 하실 때 나는 항복합니다. 내가 항복하여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기에 항복하여 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걱정 많습니다. 저도 걱정됩니다. 어떤 세상이 10년 안에, 5년 안에 어떻게 펼쳐질지.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루빨리 발견하여 항복하는, 항복으로 자유를 얻고 항복으로 새 생명을 얻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피로 지금까지 헤매던 시간 이제는 그만두시고 씨름을 하든 항복을 하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